샬롬. 지난 밤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영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가득 채워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3월 17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 오히려 더욱더 주의 말씀에 깊이 침잠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드러내는 시간 되게 하시며, 내가 어디로 나의 신앙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뭐하는 이 큰 위기 속에서 다 함께 무릎 꿇어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코로나 사태를 속히 종식시켜 주셔서 다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학교가 다시 개학하는 이 봄빛에 개학하는 우리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로 가득 차게 하시고, 캠퍼스가 회복되게 하시며, 또 우리 교회도 다시 문을 열고 다 함께 힘있게 주의 이름 찬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자연과 환경들과 어려움들을 많이 만나나 우리가 이 가운데 있는 인간의 교만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인간의 자연 앞에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사오니, 겸손하게 하나님 만드신 것을 잘 보존하며 나의 욕심으로 인하여 자연을 훼손하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마다 주님의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깨달아 아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며, 기도할 거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인간의 가능성이 무한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인간에게는 한계가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능성이 많다, 무한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인간의 생각하는 힘 때문입니다. 사실 인간은 상상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상상할 수 있다면 그것을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인간의 한계는 또 자신의 경험 안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경계를 만든다는 겁니다. 즉, 자신이 경험한 것만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서 하나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가려고 하고, 또 다른 하나는 한 단계 진보하려는 것을 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안 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인간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영원히 사는 사람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경험 안에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온 세상의 죽음 혹은 종말이 올 것이라는 것을 잘 생각하지는 못해요. 더구나 그 날이 우리가 사는 날 중에 혹은 오늘이라도 당장 올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구의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 안에서 지구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날이 온다면 이미 준비하기는 늦은 거겠죠. 이 사순절에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가 있다면 바로
이 세상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소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와 차이가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죠.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들이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다른 데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세상이 곧 끝날 것이기 때문에 생을 포기하고 막 살고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라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정확한 워딩은 뭐냐면 내가 다시 온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시 올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다른 그리스도를 따르지 말아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문맥에 해당하는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미혹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미혹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 이외에 다른 그리스도를 따라라 라고 미혹한다는 겁니다. 즉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지도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게 하는 것이 미혹이에요. 물론 우리에겐 여러 가지 미혹도 있죠. 여자에 대해서, 남자 같은 경우에는 성에 대해서, 혹은 뭐 편안한 것에 대해서, 아니면 재물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많은 미혹을 받지만 예수님이 경계하신 것은 예수님 이외에 다른 그리스도가 있다. 그래서 다른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라고 하는 것을 미혹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렇다면 왜 미혹이 일어납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성도를 환난에 넘겨주고 모든 민족에게 성도들이 미움을 받고 실족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기다리는 것이 정말 어려워질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리스도로 보이는 존재를 따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즉 미혹이 일어나는 이유는 불안하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사람들이 너희를 미혹해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할 거라는 거예요. 다른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미혹이 일어나는 원인 이외에도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럼 그날은 언제 일어나느냐? 때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 그날을 질문합니까? 똑같아요. 불안하기 때문에. 미혹하는 자들 또한 불안과 함께 그 불안을 해소할 그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들 깨달았다 그러죠. 그래서 이단들은 꼭 종말의 날짜를 계산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100여 년 전에 안식교가 그랬습니다. 3번인가 뭐 그랬습니다. 근데 그날이 오지 않자 결국은 그 날을 포기하고 이제 정상적인 교단인 것처럼 그런 작업을 했죠. 최근에는 역시 안식교 계열의 이단인 안상홍 증인회가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날수들 전부 다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쯤 될 것이다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때 창조과학계도 많이 위험합니다. 성경을 근거로 지구의 나이를 자꾸 계산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5,000년에서 6,000년 정도의 젊은 지구론을 주장하는데 이런 것이 성경과 교회를 굉장히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것으로 만드는 그런 행위입니다.
이단들도 지구 종말의 날짜를 그런 식으로 계산을 했거든요. 사람들은 그 날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날은 성부 하나님 한 분만 아시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신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하나입니다. 그 날을 기억하려고도 계산하려고도 하지 말고 다른 그리스도를 차려가려고 하지 말고 딱 한 가지 부탁하셨어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깨어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겁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 가르쳐 주신 그대로 다른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 겁니다. 즉 이단에 빠지지 않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 마태복음이 기록된 시기가 이스라엘의 독립전쟁이 있었던 직후입니다. 독립전쟁이 있었는데 실패했죠. 그때 유대인들의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지도자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들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정치 지도자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따르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그리스도는 예수님밖에 없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정치적인 지도자를 그리스도처럼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게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지도자를 그리스도처럼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치란 그런 매력이 있어요. 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것처럼 보이는 것이. 그래서 교회를 정치판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의 사랑의 범위를 넘어가고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하신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벗어나 다른 것을 그리스도로 섬기게 하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주를 찾은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그리스도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환난이 심할수록 더욱더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불안하게 하는 상황에 미혹받기 더 쉽습니다. 난리가 나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의 소식이 들리고 성도들의 환난이 시작될 때, 성도들 간 사랑이 식어질 때 그때 더욱 깨어서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따르는 겁니다. 지금이 딱 그럴 때죠. 예수님께서 또 하나는 그 날은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말씀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더욱더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인데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비록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주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기대하는 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상황이 힘들어서 기도의 응답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경계하신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것은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응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이 언젠가, 아니 오늘 당장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욱 예수님 안에서 깨어있으라고 권면합니다. 다른 주님을 찾지 마시고 상황에 흔들리지 않으며 말씀에, 기도에 굳게 뿌리박고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신앙의 근본에 대해 다시 생각하며 우리가 잊고 있는 주님 다시 오실 날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이 끝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분명히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주님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미혹받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악한 미혹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하여 주님 뜻을 잘 분별하고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를 잘 분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밤 9시가 되면 우리 다 함께 이 나라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밤 9시가 되면 다 함께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의 골방에 찾아가 고개를 숙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할 기도 제목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회가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될 정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무너지지 않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도 믿음 안에 더욱더 굳게 뿌리박고 흔들리지 않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여 보지 못하지만 서로 안부를 물으며 서로 사랑의 공동체를 더욱더 이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몸이 연약하신 분들, 우리 나이 많으신 연로하신 분들 강건할 수 있도록 감기 하나 걸리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